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거 7월 30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간구하오니 충만히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 가지고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마시 말고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금희 권사님 또 오보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여러 화무들 있는데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목토밭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 아버지여 금요일날 우리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정말 성경학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그 심령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주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루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이여 이 밤에 주님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머리에 안수한 차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강건함을 입어 주님 몸된 교회 위하여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버지 늙고 또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아버지여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늘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부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이 시간에 각 사람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차라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한 몸을 얻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와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또 그런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금요일 날에는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되어짐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월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 하나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군사들 되어져서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에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때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계 주가 말고 금식을 금식은 자만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자기와 함께 한 자를 거룩하시고 시장할 때 함께 약속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우리 이제 금식과 안식일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묶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금식을 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힘내서 기도해야지 뭘 자꾸 금식을 한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금식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에는 외식하는 금식에 대한 것을 비판했던 것이지 금식 자체를 비판하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도 선교를 떠나기 전에 금식하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의미의 금식은 참 좋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했고 성경에 보면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부분이 있는 것을 볼 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우리 18절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를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경건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을 즐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한 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다 그래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나는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해요? 이틀을 금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를 통해서 자신은 경건하다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우리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공식적으로 4번을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첫 번째는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긴 날, 나라가 멸망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날을 기념을 해서 금식을 했고, 또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던 때가 있죠. 그 성전 파괴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에 총독 그달리아가 있었는데 그 그달리아가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린 날이죠. 이 날을 이제 기념을 해서 금식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번째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 새긴 그 율법의 비석이 깨어진 날이 있어요.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그런 역사적 내용이 나오는데 또 그날을 기념을 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런 4번 이제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고 아마도 대속죄일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금식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때에도 금식을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이게 제자들 얘기겠어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은 금식하는데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걸고 넘어오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걸고 넘어오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자기들 금식하는 걸 표를 내고 싶으니까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그 꼬재재한 모습으로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금식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외식적인 금식에 대한 것을 싫어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것을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금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오늘 말씀이 그 금식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어지면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 1년에 4번을 금식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4번의 금식이 다 빼앗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신랑을 빼앗겼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 4번이 언제냐면 나라를 빼앗길 때 4번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성전을 빼앗겼을 때, 또 총독, 지도자를 빼앗겼을 때, 그리고 말씀을 빼앗겼을 때 이렇게 4번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것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원이나 뭐 이렇게 가면요, 특별히 이제 금식 기도원 같은 데를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 이제 금식기도원이나 뭐 금식기도원 아니더라도 기도원 가면은 많이 이렇게 팻말로 이렇게 써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사연들을 보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빼앗긴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를테면 건강을 빼앗겼을 때 건강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날 지경에 있다. 이 재물을 빼앗길 그런 위기 가운데 기도하죠. 뭐 자녀들이 대학에 뭐 떨어진다든지 뭐 이건 이제 사실 자녀들의 미래를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금식 기도들을 보면 빼앗기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때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는 게 옳지 않다. 여러분들 혼인잔치 집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꼴불견으로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잔치집 그 혼인잔치 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에는 금식하는 것이 좋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먹는 것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자, 우리 이제 그 주석책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니까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아니냐. 그러니 신랑을 빼앗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금식할 때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을 금식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오히려 먹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석책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금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금식해야 될 일이라면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고 금식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금식 안 해도 그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주석책이 얘기했다 그래도 그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신랑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끊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이제 보통 언제 금식 기도를 하냐면 큰 병에 걸렸을 때라든지 뭐 사업이 어려울 때라든지 뭐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뭐 아이들이 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성적이 부족하면 우리 뭐 몸이 달잖아요. 그러면 뭐 금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제목들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금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냐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신랑을 잃어버릴 때 그 신랑을 되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금식할 때 그러한 목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잘못된 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금식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금식해야죠. 그런데 왜 금식을 해야 되냐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은 뭐 큰 병에 걸려가지고 뭐 시한부 인생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덜컥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기도 잘하던 사람들도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입이 탁 막혀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신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불치병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치병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랑을 잃어버렸으므로 금식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장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막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 기도의 목적은 사업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부도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회복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 병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도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사업장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회복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게 오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되어질 턱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 이게 닥치게 되어질 때 이게 우연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만큼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신랑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신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할 만큼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요,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는 뭐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신랑 되어지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기에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신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 이하에는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금식과 안식일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됐던 언제가 됐던 이동하면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는 이제 사람이 배고프면은 눈이 돌아가지고 그러니 제자들도 이 미리삭을 베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빌려서 먹은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또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못할 일을 왜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왜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냐면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이 버튼을 누르는 거 이것도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남이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고, 저 몇 층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눌러주면 올라가서 그 자리에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안식일에 미리삭을 베어 먹는 이 일은 분명히 노동인 게 맞지요. 밀이삭을 잘랐어요. 이거 추수죠. 그리고 이 비볐죠. 이게 타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이거 못할 짓을 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25절과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다윗이 성전에 가서, 이 높당에 있는 성전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는 그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을 얻어먹어요. 이 진설병은 성전의 이 떡상에 진상했던 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떡은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픈데 이게 기진할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배가 고파서.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못 먹어봤어야지.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는 뭐 안 먹으면 며칠씩 굶으면서 다니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기진하겠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 때의 이 일을 왜 말씀하시는가? 제사장이 주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억지로 뺏어 먹은 게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해서 주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어떤 판단에서 이 떡을 준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은 사람에게 대하여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이 굶어 죽던 말던 나는 율법을 지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안식일 지키려고 있는 거냐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냐.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대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진설병을 준 것은 이거는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미리삽을 베어 먹는 것이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 이제 그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인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자, 그러니까 그 신랑 되어지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미리삽을 베어 먹는 것이 그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최초의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십계명으로 주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미 창세 때에 여섯째 날이 이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되어지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주신 거예요?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니 이게 안식일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안식일, 사람은 안식일에 그 노동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가 되어져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안식일을 맞은 건데 태어나자마자 뭘 노동을 했다고 안식을 하겠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 노동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남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견물생심, 먼 이웃보다는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로 가깝게 대하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 이웃은 늘 얼굴을 맞이하고 내 몸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마음에 가깝게 들어오는 거다, 이 얘기죠.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볼 때, 눈에 없을 때에는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는 저거 갖고 싶네, 내가 저걸 어떻게든지 가져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 결국은 무엇이든지 내 몸과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인력입니다. 인력, 마음의 인력.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가족을 대하고 직장을 대하고 돈을 대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가깝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의 1번으로 느끼는 것이 이게 안식인데, 세상을 가깝게 지내면서 세상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랑되어지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에 대한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과 안식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오락도 그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들어와 있는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금식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금식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실망되어지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그때 금식해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이런 어떤 그 상실이 우리에게 올 때 금식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이 큰 문제가 내 마음에 확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튀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금식을 함으로써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회복되어진 증거가 뭐냐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징조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이것이 내 마음에 신랑되어지시는 주님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회복했을 때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것이지,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사실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되어지시는 예수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안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안식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의 1등이어야 되는데 세상을 접하며 살아가면서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대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오락도 금하는 이러한 영적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건 뭐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은 아주 튼튼하잖아요. 이제 이 빳빳하고 그 튼튼한 이거를 낡은 데다가 대면 낡은 게 그냥 그 힘이 없으니까 다 뜯어져 버리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를 처음에 담그면 가스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부풀게 되어지는데 낡은 부대에다가 넣으면은 터져버리지요. 새 부대, 튼튼한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이 이제 팽창을 하더라도 수축성이 있어서 뭉그렇게 불어났다가 이 이제 가스가 없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생배 조각을 얘기를 하고 또 새 이제 부대를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신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에 고통을 주고 육체에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금식을 한다고 그냥 쫄쫄 굶으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슬퍼집니까? 신랑과 같이 있으면 이미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신랑 되어지는 나와 함께 있는 건데 금식을 한다고 굶고 뭐 슬픈 기색을 한다고 그게 되겠냐?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금식이 그게 되겠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금식도 또 안식일도 성전도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신랑 되어지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금식의 의미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안식일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며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 또 그 의미들이 십자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 가운데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가 되새겨져서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련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을 큰 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 아주 제일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금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화예요. 그거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을 삿버리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돈 100만 원만 잃어버려도 그냥 온 길바닥을 쓸고 닦고 찾으려고 안달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 하나님, 신랑을 잃어버린 것이 금식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신랑 되어지시는 예수님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돈 100만 원만 잃어버려도 그거 찾고 싶어서 온 길바닥을 쓸고 닦고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랑 되어지시는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는 건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것이 어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가장 큰 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보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제일 큰 것 잃어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릴 때 너희는 금식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은 돈 100만 원만 잃어버려도 그거 찾으려고 온 길바닥을 쓸고 닦고 찾으려고 눈이 벌게질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어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